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다 함께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아멘. 가들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가들 수 없는 복음. 옆에 사람에게 가들 수 없는 복음. 그래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닮았습니까? 뜬금없이 또 이 소리를 지금 2번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비웃지 마시고 식당에서 사장님 기억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기억해요?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닮은 것 같아서 기억이 났다가 또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들었습니다. 그분 말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청년 오랜만에 봤는데 청년이 목사님 오랜만에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닮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요. 르오 집사님 비웃지 마세요. 어때요? 반응들이 없네. 큰일 났네. 아닌가 보다. 다른 데 가서 이런 말 하면 요것도 먹겠구나. 여러분 영화 관상 보셨어요? 관상을 보면 제가 그거를 TV 어제 추석 프로그램인가 했던 것 같은데 관상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관상하는 그 송강호 씨가 그러잖아요. 사람 얼굴에는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 그런 말 하죠. 그 말은 곧 사람이 걸어온 길, 살아온 길,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상한 사람들이 미래도 맞추지만 사실 그 사람의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40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40대예요. 아직은. 그래서 책임을 지라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유명한 실화죠, 실화.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사람인데 수양대경과 또 누구죠? 적이 있죠. 정치적 적이 누구죠? 수양대경과 호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김종수 장군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이제 김종수 장군 편에 섰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그가 실패를 해요. 그렇죠? 관상을 보는데 실패하는 게 2가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는 수양대군이 마지막에 그 송광호 씨와 그 아들 둘을 놓고 활을 쏴서 죽입니다. 누굴 죽입니까? 송광호를 죽입니까? 그 아들 죽입니까? 이종성 씨인가 그죠?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수양대군이 썩소를 날리면서 저 관상쟁이는 자기 자식이 이렇게 죽을지 요절할지 알았을까라고 마무리합니다. 근데 관상쟁이가 알고 있었죠. 왜요? 그 아들이 정치에 입문하면 빨리 요절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막아보려고 했어요.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결국
못 막았죠. 수양대군의 관상도 바꾸려고 작전을 짜서 성공했죠. 바꿨어요. 점을 찍었어요. 근데 결국은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그 바닷가에서 했던 말, 유명한 말 있죠. 바닷가에서 이제 초야에 묻혀가지고 바닷가로 이런 말합니다. 나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봤을 뿐 바람은 보지 못했다. 파도를 일으키는 건 바람이거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관상쟁이도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봤지 그 파도를 일으키는 뒤에 있는 세력, 배후, 정말 중요한 바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의 한계예요.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이 어떤 세력이고 어디서 오는 힘인지, 이것이 운명인지 숙명인지. 그래서 관상쟁이들에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점을 본다고 그래요. 권사님들 특히 한국계 권사님들 점을 해봐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근데 정말 그 관상이 여러분 그 점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까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관상에 보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볼 뿐이에요. 그 바람은 볼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바람을 뭐라 그래요? 성령님. 아멘. 가둘 수 없는 복음. 오늘 사도행전 5장은 교회가 탄생되고 처음으로 위기가 당합니다. 공동체 위기가 들어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아주 꽃길이에요. 멋져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한 교회 공동체. 그러다 갑자기 5장에서 공동체 위기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딱 넣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 공동체에 왜 갑자기 이 본문을 넣어놨을까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교회가 위기인데 어떤 위기? 한마디로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토큰이라는 뜻이에요. 토큰. 저희 때는 토큰을 냈어요. 요즘은 좀 전자칩으로 찍죠. 찍삐 하죠. 우리 때는 토큰이라고 했어요. 토큰을 내야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동그랗게 생긴 거.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토큰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내야만 통과할 수 있는 표적은 하나의 증명물이에요. 증명.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느냐가 결국은 복음의 길을 막는 일이 무엇인가? 내부적 요인. 오늘 본문은 무슨 요인이죠? 외부적 요인. 그러니까 5장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공동체를 두 개를 세우셨어요.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구약은 무슨 공동체예요? 에덴 공동체. 아멘. 기막힌 공동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무슨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한 마음과 한 장만 뒤로 넘겨볼까요? 4장. 자, 사도행전 다 책 펴고 계시죠? 성경책. 한 장만 옆으로 뒤로 넘기면 4장 32절만 읽어볼까요?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가 막히죠? 사랑의 공동체. 여기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이 단어가 미아프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가 뭐예요? 영혼, 생명이라는 뜻이죠. 미아는 하나,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한 영혼이고 한 생명이고 바울은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몸으로 표현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 한 몸. 손가락, 발가락에 모여서 한 몸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다치면 온몸 전체가 아프죠.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이 손가락이 아픈데 자기는 여기 어깨락에 해서 안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멋진 사랑의 공동체, 이 미아프시케란 말은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뜻이죠. 물론 이 사랑의 공동체 사도행전에 있는 누가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설명했거든요.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이게 미아프시케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오해를 받겠어요.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 오해를 받아요? 갑자기 형제 자매님이라 그러고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은 나의 몸이요 막 떡을 떼고 피를 먹는 몸이라고 피라 그러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니까 로마나 시부리 그리스인들이 뭐라고요? 이제 이상한 집단이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일부러 미아 푸시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누구 사상이라고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이해를 시킨 거예요. 야,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야. 이단 아니야. 이상한 집단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쓴 거예요. 의미가 또 있어요. 이 속에 숨어져 있는 누가의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하여튼 이 공동체, 두 가지 공동체. 근데 똑같습니다. 이 공동체, 에덴 동산과 이 교회 공동체를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오늘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 사람은 5장에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근데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를 보지 말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 있었으니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배우는 누굽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다 성경 퀴즈인데 뱀이죠. 뱀은 뭐예요? 곧 마귀 사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5장 3절을 보세요.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식이에요, 공식. 오늘 성경은 뭐를 드러내고 있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고해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넣고 무너뜨리게 하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사단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실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인 실제를 봐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전히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에덴 공동체 무너뜨렸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공동체가 파괴됐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제 회복시키는 게 구속사예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뭐 어때요? 교회 공동체 또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너무 멋있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 오셔가지고 기가 막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사단이 무너뜨리는데 오늘 5장은 그 두 개를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는 내부적 사건.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가둘 수 없는 복음.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그 누구도 어떤 세력의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방해받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부적인 사건을 돌아봐야 돼요. 외부적 사건도 그다음 볼게요. 두 개를 볼게요. 내부적 사건이 뭐죠? 아내 삽비라 사건. 여러분, 현금 훔쳐먹었다고 하나님 죽였을까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주 미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11점 떼어먹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죽여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슴이 뜨끔한 사람 있죠? 뜨끔한 사람인데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저도 죽었어요. 저도 떼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벌써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아내 삽비라 이렇게 헌금 떼어먹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좀 긴장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이전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4장 36절 37절입니다. 4장 36절 37절 시작.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돈 앞에 돌려. 여러분, 바나바 잘 알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에요. 닉네임이에요. 이름은 요셉이에요.
사람들이 닉네임을 붙여주는 거예요. 별명을. 위로의 아들이다, 격려의 아들이다. 왜요? 그 사람의 삶이 그러니까. 삶이.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불리기 시작했죠.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거 뭐였어요?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말씀이 건강한 교회, 말씀이 힘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양적 질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필요해요? 이제 교회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구제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원래 교회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힘든 사람, 소외당하고 아픈 사람이 많이 오신 곳이죠. 부자들은 교회 잘 안 와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거나 잘 사는 나라는 교회 잘 안 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와요. 그래서 오는데 구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나바 생각하기에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요. 자기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와, 바나바, 역시 바나바다, 기가 막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했죠. 그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도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그때 5장 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시기와 분노가 숨어져 있어요. 숨어져. 그죠? 숨어져. 무슨 시기가? 야, 어이, 삽비라. 여러분, 삽비라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가 막힌 뜻이에요. 아나니아도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구제한다네. 그랬더니 막 베드로 사도님도 좋아하고 요한 선생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봉사하지 말자. 우리도 한번 팔아볼까? 팔아보면 탁 투자하고 우리도 한번 멋진 영광을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 왠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잖아. 특히 형제들, 자매들한테 인정받고 싶잖아. 자매들, 형제 인정해주면 꾹뻑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인정해 주세요. 막, 예? 멋있다, 잘한다 해주면 그냥 남자는 멍청이 하고 또 합니다. 지가 진짜 그런지 알고. 남자 다루는 법이에요. 저한테도 잘한다 해주세요. 그럼 설교 더 잘할 거예요. 잘한다 해주세요. 저한테 못해도. 그러면 남자는 진짜 잘하는지 알고 막 더 열심히 해요. 깝죽대는 거죠. 그럼 여자들은 뒤에서 웃으면 돼요. 병신하면서. 근데 그것도 좋아하지 해요. 합니다. 좋아요. 여자한테 인정받는 거 남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칭찬받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요. 하고 싶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건의했을 거예요. 팔았어요. 팔때 어떻게 해요? 이제 아까운 거야. 이게 헌금이 아무나 하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현금을 아무나 하나. 그것도 네 재산 팔아서. 재산 팔아서 헌금하게 아무나 하나. 시작. 여러분, 지갑에 딱 펼쳐가지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빼는 건 쉽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거 팔아고 헌금하는 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현금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퇴직금 받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고민했어요. 반틈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막 교회도 힘든데 막 이러면서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기도도 엄청 세게 했어. 가능하면 안 드리는 걸로. 결국은 드렸지만 힘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운 거야.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성, 이게 무슨 사역은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역은, 봉사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맨파워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맨파워 뭔지 아세요? 능력 있는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담임 목사가 혼자 잘나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힘 있는 성도 하나가 교회를 다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머니파워, 그죠? 돈이.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지금 기적이 없어요. 표적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자리를 돈이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부자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목사들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쁜 곳에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을 교회가 나쁜 곳에 쓰지 않아도 지금 교회의 기적과 표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가 안 해. 왜? 돈이 다 해버리거든. 예전에 제가 개척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없어서 힘들 때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지금은 10만 원 100만 원도 기도 안 해요. 100만 원 우습게 생각해요. 지금 국정원부사 큰일 났어요. 옛날에는 10,000원이 없어서 하나님 이제 신방 가야 되는데 라면 사 먹여야 되는데 라면을 살 돈이 없습니다. 여기 기도했어요. 제가 청년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얻어먹고 다녀요. 여러분 기적이 안 나. 근데요 그래 기도하면 무슨 일이 나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미안하지만 죄송한 우리 교회는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갔을 때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거지가 앉아 있죠. 그 유명한 말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나 이제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내게 음과 금을 주겠노라. 안전병에 일어난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생들이죠.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기준이 돈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베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 없습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걸 쫓는 신학생과 사역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역자의 차이점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을 죽여버린 거예요. 성령을 못 오게 했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가 만약 만모니즘이 들어오고 배금지가 들어온다면 그 교회는 위기입니다. 그땐 죽여서라도 국정목사를 죽이셔도 이 교회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을 죽여서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가둘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외부적 요인이 찾아와요. 이제 오늘 본문 체포당하는 사도들. 여러분 체포당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없어요? 없잖아요. 자, 교회가 다급했을까요? 하나님이 다급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다급했어요. 왜 다급했어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는요 옛날에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뭐 했어요? 찬양이라도 했잖아.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찬양도 안 하고 기도를 하고 막 폼 잡는데 문이 열려버렸어. 할렐루야.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있는 걸 보는데 오늘 사도들은요 지금 막 기도하려고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려는데 문이 열려버려.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럴 것 같아. 성경에 안 나오잖아. 하나님이 다급한 거야. 기도가 의미가 지금 사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왜 사용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20절 왜 하나님이 다급해서 문을 확 열어버렸는지 20절 보세요. 5장 20절 시작. 보세요. 말해라. 너 빨리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없는 거야. 사도밖에 그걸 못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한 거야. 지금은 부흥의 시대인데 지금 해야 되는데 야야야 지금 오게 같이 있으면 안 돼. 안 돼. 팍 열어본 거예요. 뭘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님이 이제 아주 코믹하신 분이 왠지 아세요?
오늘 이 베드로는 아니지만 사도들을 여러 사람의 사도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본문에 두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영원한 적이에요. 딱 시작선기에 두 번 연합해요. 연합 집회래요. 연합 집회. 두 번 연합 집회. 한 번은 어디? 예수님 죽일 때. 나 몰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정적이. 왜냐하면 여러분 잘 오늘 투표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꼴통보수예요. 꼴통보수.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돼. 그래서 이상주의자들, 야 현실 세계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 곧 오니까 메시아 기다리자. 꼴통보수예요. 근데 사두개인은 진보야. 그래서 뭐해?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해.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이요. 실용주의자들. 그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와 만남, 진보와 보수의 만남, 쌈만 나죠.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특징은, 그래서 현실주의자의 특징은 이상주의자 아니니까 부활과 천사를 안 믿어. 눈에 보이는 거 현실주의자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굴 보내버려? 주에서 천사를 보내서 문 열어버려. 재밌는 분이야. 일부러 그랬을 것 같아. 일부러 천사 있어? 하면서 푹 열어본 거. 두 번 이렇게 연합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주의자의 특징은,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주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리이기 전에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던 것은, 악한 사람들끼리 연합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정치인들 그러죠. 정치적 이익이 되면, 자기 지역구의 이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연합하죠.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이 들어오면. 그래서 서로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체포 당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왜 아이러니할까요, 여러분? 물론 이게 해피엔딩이지만 왜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실은 꽃길과 영광의 길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전과 사명대로 살면요, 이상하게도 꽃길보다는 고난과 가시밭길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성경 진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 엘리야도 850대 1로 싸우면 이겼죠?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 죽어볼랍니다. 땡깡 부리고 있잖아. 여러분 850대 1 이기고 나면 영광 받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 죽어보려고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죠? 왜 이렇게 오래 고난이 올까? 왜 고난의 폭풍이 밀어닥치고 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회의가 되고 의심되게 만들까?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 축복한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거의 한번 신약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매년마다 신약 두세 번은 읽거든요. 일부러 읽는데, 통독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제자의 길,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예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요, 별로 복을 못 받더라고. 여러분 뭐 어떻게 신학교 왔어? 그러니까 죽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국교회 하신교회 의아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교회에 몰리는지 몰라, 사람들이. 한국교회. 자기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뜻은 지금 꽃길과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상처의 길인데,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아멘 못하겠죠? 여러분 신학교에 왔어요. 십자가의 길 걸어야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 오신 거죠? 우리 자매님들은 또 이러네. 나는 유학교육관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다 성도잖아. 우리 41절, 5장 41절, 42절 볼까요? 주님의 길을 걸었던, 십자가를 봤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금물에서 나와서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능력의 길입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평화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왜가 두렵고 왜 불안한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왜 두렵고 불안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고 그래요. 이 기대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일반 예배에 그랬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기억납니까? 제가 3일반 예배 때 했는데,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내가 받고자 하는 복이 다르면요, 이렇게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회의와 의심 속에 주님 의심하고 십자가 의심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쳐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쁨의 편지 서신인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게 뭐였는가를 결정체예요.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뻐하는지를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거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시작.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가질 수 없는 복음, 말씀, 하나님 나라. 내가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가 감옥에 갇히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가짜 박사계라고 비난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그들이 결국 그것 때문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환경과 상황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내 기쁨의 요체이고 기준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세력 앞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누구를 세우셨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성경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사단은 뭘 뒀죠?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와 아론. 그런데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완악한 바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방해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못난 사람, 시기 많고 질투 많은 사람, 완악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못남이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배를 통해서 사단이 마음을 줘서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성령보다 돈이다. 그리고 외부적 광역을 통해서 또 핍박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죽였어요.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였어요. 베드로도 죽였어요. 이제 성도들까지 죽였는데 그 복음을 사단이 가둘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가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악을 사단이 미혹했죠. 미혹에서 삭제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대치방을 약속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이 방해했어요. 에덴 동산을 파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가둘 수 없는 복음을 대체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이 했어요. 뭐요? 아벨을 죽여요.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가인.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리스도 예수의 씨를 전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벨의 씨.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인의 자기 입을 안 대서 시기하고 죽였다 갔잖아. 오늘 본문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키는 뭘 봐?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저 창세기 3장 15절 듣는 순간 사단이 야, 여자의 우선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인을 통해서 똑같이 사람을 내놓잖아. 똑같이 사람을 내놓고 시키잖아, 사단이. 가인에게 무슨 마음을 줘서? 시기와 분노를 줘서. 그때 하나님이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 잘 보세요. 가둘 수 없는 복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뭘 줘요? 셋을 주십니다. 아멘.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가둘 수,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 왜? 노아 가족까지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주신 거예요. 왜? 노아의 가족을 보존해야 그 속에서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근데 내버려두면 노아의 가족도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셔서 보호하신 거예요. 보존하신다. 보존. 또 이야기해 볼까? 이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은 씨가 없어. 그래서 이스마엘 낳아. 이씨 이스라엘. 또 나 이씨를 이삭.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되잖아, 지금도.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삭이었어. 하나님은 그게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든 인생들 앞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왜? 복음은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자, 어떻게 해요? 이제 여자의 머리를 밟은 후손이 나왔어. 누가? 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왔어. 근데 사단이 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애기 낳기 전부터 누구를 사용해서 또? 헤롯을 사용해서 모든 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어. 이게 세상이야. 오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살리셨어. 아멘. 그리고 또 유혹해.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잖아. 왜? 복음을 멈춰야 우리가 다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해. 네가 예수면 하나님 아버지거든, 이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어 봐라. 그죠?
예수님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마지막 방법을 쓰는 거야. 예수 죽여야겠다. 그 예수 죽이는 사건이 뭐예요? 누굴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이걸 죽여버리면 인류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단이 오해를 한 거죠. 어떤 오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짓누르는 사건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조롱당하고 침뱉고 능욕당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역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이 갇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떼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꾸지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네 모든 걸 다 하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몸을 전할 때 나에게 그 목적을 향해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주실 거야.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방해하나 가질 수 없어요. 왜요? 오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못나고 상처받고 스펙도 없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저를 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가인처럼, 이스마엘처럼,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만천하 열방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여러분 삶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